할렐루야. 저는 이번 성회를 오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아이에아 교회가 아니라면 제가 하와이를 와볼 수 없었을 텐데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오늘 아이에아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인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의 핵심적 주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이냐 아니냐, 진짜가 아니면 가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지, 이 부분을 깊이 점검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것이고 뜻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정말 44년의 역사를 달려온 우리 아이에아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셔서 수십 년을 이 땅을 달려갈 동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빚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외형적이고 활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이 믿음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의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바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여서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받고 싶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따라합시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 자, 오늘 2020년 우리 아이에아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이 여기가 출발이에요. 죽음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끝나야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펼쳐주시고 내 인생의 기적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그래서 그 사용받고 쓰임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 싶은 그 마음이 꺾어져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싶은 이 생각이 꺾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중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나의 진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나의 전부 내가 그림 그리는 이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고, 내가 그림 그리는 이 삶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끝나고 나는 꺾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 굳어진 내면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틀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출발이 나로, 내 생각에는, 자기 뜻에는, 자기 마음에는 전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는 이 모든 건 믿음이 출발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돼야만 축복이다, 아니에요. 또 우리의 믿음을 말해요. 환경에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하였더니, 내가 금식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규정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따라오거나 내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이어야 한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선할 수 없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의로울 수 없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중심된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이건 축복도 아니에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내 뜻은 꺾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 생각이 꺾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 이게 이틀 전에 와서 처음 오던 날 교회를 와서 참 표를 보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표를 보고 언제나 제 가슴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의 중심, 저의 삶, 이런 내면이, 야, 어쩌면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왔는데 똑같네, 이런 마음이 아주 처음에 너무, 그래서 이 강단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 같은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이 고생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생을 그래 많이 하디 어째 이래 복을 받았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생을 많이 하면은 복을 받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하면 골백만 남지요. 고생을 많이 해서 복 받거나, 저는 고생을 이름 말할 수 없이 했지만 고생이 복이 아니고, 참 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천함이 복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고생으로 받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생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은 나의 의를 꺾기 위하여, 나의 잘남을 꺾기 위하여,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닥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내 잘났다는 게 안 꺾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나의 잘남을, 왜? 인간은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죽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정직해지고, 인생은 날마다 죽음 앞에서 살 때, 마지막 날처럼 살 때 그 삶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깨달으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 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죽음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란 죽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세계, 신앙의 가장 무덤이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 안에 아까 틀이 생긴다고 했는데, 신앙의 무덤이 뭐냐면
끝없이 이 내 속에서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내면적으로 세워져서 자기 존재가 점점 내면적으로 부각되는, 겉으로는 겸손을 포장하지만 내면의 겸손이란 나의 뜻이 꺾이는 게 내면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진짜의 자기를 드러나게 만들고 더 사람들 앞에 부각되고 인정받게 만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믿음의 함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성의 세계예요. 이성의 세계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배움의 극치가 이성인데, 이성적 세계의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하여 이성이란 뭐냐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회를 수십 번이 있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설교를 수십 년을 들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러면은 이전과 이후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화다.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통하여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그게는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것은 한 번도 성령님이 내 안을 심령을 뚫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육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이성적 세계가 내 생각이에요. 이 내 생각이 꺾어지지 않으면, 파산되지 않으면, 산산조각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이 대형 거울이 있어요. 큰 돌로 대형 거울을 와장창 다 깼어요. 바로 인간의 내면이 말해요. 그렇게 조각난 인생이라고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포장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파산난.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수천 갈래로 찢어진 거울이 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되면서 새로 거듭남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지면서 내면의 폭포수 같은 눈물이 끝없이 모든 상황 앞에서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끝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남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고 우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끝없이 자기 자신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울이 바깥을 향하지 않아요. 거울이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보면서 끝없이 내 속에 바위돌 같은 죄와 끝없이 큰 죄, 이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끝없는 눈물을 흘리며 내 죄 뽑아내기 바빠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바빠요. 그런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내면적인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의 죄를 부수면서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철저히 죽고 또 죽어서 거기서 살려주신 생명,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 환경에서 죽음의 바닥에 패댕이를 치듯이 내 인생을 낭떠러지로 몰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독버섯처럼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잘나고 자기는 이성적으로는 돈 벌고 성공하고 뭔가 더 많이 이게 축복이다. 절대로 이것이 축복이겠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열리고 상황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면은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이냐면 많은 걸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형편이 좋아지고, 이게 복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면적으로 세워지는 이런 영적인 세계, 이런 영성의 세계, 이런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깊은 눈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면적, 영적 하나님과의 이런 믿음을 온전히 이루려면 환경적으로 열려버리면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고 환경에 취해서 살고 자기 도취에 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환경적 요소나 물질적 요소나 뭔가 재산적 요소에서 복을 받았고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나 환경의 기준이 맞춰서 복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환경 앞에 나란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관계가 세워지고 이런 영성이 세워지는 이런 내면적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이 이루어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인데 바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중간이 없어요. 진짜 아니면 가짜지. 저는 학교에서 한글을 띈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학교를 많이 나올수록 아주 똑똑하고 배움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학교를 첫째 기준으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기준이 학교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모의 자식이냐 뭐 이렇게 이제 수준을 말할 때 그렇게 기준 규정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준이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글씨를 띈 게 아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이 가정인데 저희 아버지가 50이 돼서 저를 낳았어요. 저희 엄마는 꽃다운 나이에 저를 낳았어요. 이제 이 출생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전처의 3남매 16살에 결혼하셨대요. 50에 저를 낳으시 제가 의에 알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두고 20대에 저희 아버지가 호래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상태고 저희 엄마는 말이에요. 어느 부잣집에 전주이씨 집안에 그 고을의 최고 부자인 천석군이라고 옛날에 그 집으로 연지곤지 찍고 인물이 참하셔요. 저희 엄마가 뭐 엄마가 그렇다는 거지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이 강사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연지곤지 찍고 시집을 갔어요. 갔는지 보름 만에 남편이 일본 징용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자식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에게 자유가 없어요. 시집 가보면 끝이지. 또 한국에서 정서가 거짓귀신이라는 말이 가보면 끝이라고 여자에게 자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 시어머니가 또 돌아가셔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호래비가 됐잖아요. 또 며느리는 10년 전부터 가부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주 불편한 동거가 이제 몇 년이 계속됐어요. 그때 우리 엄마는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우리 엄마를 눈여겨보셨던 한 분이 엄마가 말해요. 인물도 참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솜씨도 뛰어나서 이렇게 우리 엄마는 뭐 먼시 이쪽으로 좀 갖춘 분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자고 나면 죽어뿐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아깝다고 해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엄마에게 사바 이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 동네 아줌에 그분의 말만 듣고 말이죠. 전혀 뭐 알아볼 길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이 시아버지 눈이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엄마를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면은 대를 물려야 될 며느리 이러면서 끔찍히 사랑하며 항상 눈바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철통 같은 눈바라기를 비집고 어느 날 밤 12시 넘어서 톡 깨버렸어요. 이런 말 알아들으시네요. 저는 사투리만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학교를 못 다녀서 이 표준어를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 밤새도록 이렇게 멀쩡한 길로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산길을 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군 단위 이게 완전히 행정구역이 다른 군으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동네 아줌마 한 분을 따라서 자기 운명을 그냥 그분에게 걸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쪽에 이제 다른 군으로 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화면을 넘기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먼 친척벌 되는 분이 엄마가 시집간 동네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하는 거는 이 혼자 됐을 때, 호래비 됐을 때 집안에 재산도 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좀 있고 이런저런 걸 이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엄마가 팔자를 바꿀 때까지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바깥 보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름에 빠져서 여자가 없이 남자가 혼자 살면 셋을 크다가 그냥 이분은 이제 저희 아버지 되실 분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완전히 알거지 정도가 아니라 빚이 산더미처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큼 그 밤새도록 쪼르고 술만 먹고 이래서 완전히 한 19살 나이 많다 이렇게 듣고 엄마가 이제 또 옛날 기억으로 그분의 말만 들으시 하여튼 뭐 좀 그래도 팔자를 바꿔도 먹고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딱 가보이 우리 엄마가 무너진 게 뭐냐면 3가지에서 무너졌는데 첫째 당사자인 남편 될 분이 말이에요. 10살 많다 카디만은 가서 보이 상태가 매우 나쁨이라고. 왜냐면 어마하게 술로만 살아서 박상 늙어 부르더라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가 셋이더라네요. 우리 엄마는 알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안 낳아봐시 키워본 적도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 알을 가져 하나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놀라지 말라고 기본만 깔았나 봐요. 그래서 셋이 세상에 셋에다가 이 또 한 게 뭐냐면 저녁 때거리가 없더랍니다. 완전히 빈 깡통이더랍니다. 그 우리 엄마는 상태가 보존됨 부잣집에 가서 뭐가 남편이 정들기도 전에 갑버릇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엄마는 곱게 아름답게 보존되어서 갔는데 그쪽의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보이 집에 있는 시아버지 뻘이더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25살 차이나 보일 정도로. 그래서 엄마가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띵김에 한 번 더 띠뿌까 까지 생각하다가 내 팔자가 옛날에 어른들은 팔자를 왜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였죠. 어쨌든 그것을 저희 엄마가 눌러 살아서 전처의 3남매를 데리고 그 알을 거두면서 때거리 없이 온갖 풀이란 풀 다 캐가지고 밀가루 이래가지고 막 죽을 써가지고 알을 떠먹이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말해요. 얼마나 노름빚이 태산이었냐면은 평생 갚아도 못 갚어.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엄마가 갔을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목매 죽으려고 했는데 아주 눈부신 젊은 여자가 꽃봉을 하늘에 천사가 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죽어가는 인생에 엄마가 나타나서 그리고 6개월 뒤 6.25가 터졌어요. 6개월 뒤 1950년. 그러니까 피난을 가게 된 그 상황, 온 동네가 다 떠나야 되니까 그 6.25가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렸다 이 말이요.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시골 산골 마을을 떠나가지고 피난을 아랫역으로 갔는데 동해 안에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포항 구룡포라고 이렇게 꼬리 지도 보면 꼬리 영일만 꼬리 거기까지 이제 거기서 돌아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장을 풀고 그 옛날 바닷가에 가면은 파란 그 비닐 포장이라고 그걸 바닷가 말로 뭐 갓바라고 그랬는데 시퍼런 포장 그게 비닐로 된 건데요. 좀 또 까봐야 해가지고 그거를 깔고 말해요. 그 바닷가에서 이 바닥에 깔고 셋을 눕히고 그리고 돌 2개 놓고 솥 하나 놓으면은 그냥 속 끌고 불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을 갔다가 이제 그 밖에서 그 포장지 깔고 셋을 눕히고 그 속 끓었는 데다가 생선 대가리 창자를 거다가 삶아서 그 아들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거기서 전혀 다른 곳에 갔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아버지는 좀 많이 늙었고 엄마는 상태가 아주 젊었고 누가 봐도 좀 차이는 많이 나 보이지만 뭐 어쨌든 그 와서 이제 바닥 일을 하면서 구룡포에서 이제 배 사람들 건물 들어오면은 거기서 일해주고 반대 기타 이렇게 이제 6개월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산 꼭대기 이 산 제일 산만디라고도 하는데 제일 꼭대기 올라갈수록 옛날 달새가 싸요. 그래서 그 제일 꼭대기로 밀리 올라가서 방한칸을 달새로 얻어서 거기서 오빠 둘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 산꼭대기 이 달새방에서 3남매를 낳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 저희 엄마는 전처에 3남매, 후처에 3남매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6남매를 키운 건데 이제 마지막 날에 가면 이제 이 고백을 또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구룡포에서 이제 저희 엄마가 3남매를 다 구룡포에서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참 제 인생에서 생명을 낳아주셨지만 참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주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 꽁치, 오징어, 옛날 구룡포의 그 배는 완전히 깡배라고 깡당으로 타는 배를 깡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구룡포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걸 하지 배를 안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타는 게 배인데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타버렸어요. 마지막에 타도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를 타시. 뱃사람에게 뭐가 있느냐면 건조를 모르죠. 성질, 여자는 살돌이 두드러 패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당신은 배를 떠돌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이제 너를 먹여 살리고 새끼를 먹여 살리니 집에 이제 돌아오면은 배를 떠돌면서 집에 오면 직업이 배잖아요. 그 늘 목숨을 걸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보상 받겠다는 이런 심리가 여자를 살돌이 그렇게 두드러 패고 잡들이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아주 부드러우신 분들 앞에 어떻게 강사가 이렇게 좀 센 발언을 자꾸 하는지 저도 좀 부드러운 걸로 할까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아주 그 과격하시고 폭력적이시고 엄마를 엄청나게 두드러 패서 아버지가 패고 가면 이제 그게 아픈 게 나을 때쯤 되면 배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또 근데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니는 이렇게 끙끙거리면 아프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젊은 여자를 혼자 두고 배를 타고 보름이나 예를 들어 이런 내면적 심리 이걸 갖다가 딴 데 눈 돌릴 겨를 없이 그냥 완전히 두드러 패서 그냥 반쯤 잡아놓고 그리고 갔다가 오면은 겨우 이제 좀 살만하면 또 와요. 그래서 뭐 그게 계속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두드러 맞은 몸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매를 옛날에는 왜 어른들이 그렇게 그냥 아니 왜 그래 왼수같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왼수 같아도 놀 건 다 나요.
어쨌든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큰 오빠가 52년도에 태어났고 고고의 오빠가 57년도에 태어났고 저는 또 꺾어서 60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뭐 몇 년도까지는 뭐 안 가르쳐 드리고 싶고 해서 하여튼 이 터울이 떠문떠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떠문떠문 터울이 지는데 이게 왜 이 나이 차이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들 둘을 꿈도 안 꾸고 낳았는데 저를 놓을 때 엄마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해가 떠서 엄마 뱃속에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꿈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 다음에 몸이 다르다는 걸 알았대요. 아 그러면 그 꿈이 태몽이었구나. 이러니까 옛날에 놓을 때까지 딸 아들을 모르고 낳았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다 보이 엄마는 아니 아들 둘은 꿈도 안 꾸고 잘도 낳았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이런 꿈을 꿨나 이러면서 놓고 보이 딸이라고.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옛날에는 아들을 귀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필수적이 없는 딸을 또 왜 꿈까지 거창하게 낳았다고 우리 엄마가 온목에 밀어놓고 또 저 또 안 몰리고 며칠을 방치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면 기억도 못 할 건데 말해줬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살 목숨은 어디 처박아 놔도 살 목숨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여 제 생명을 태어나게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제 저는 이렇게 참 엄마 아버지 그 막 노가다 판 그런 집에 그 산꼭대기에서 이제 구룡포가 유명한 게 뭐냐면 해돋이가 유명해요. 뭐 암만 유명해도 뭐 원래 해돋이는 해를 못 봤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구룡포는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아주 그냥 모든 방이 이제 다 이제 미리 예약되고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게 1년에 한 번 해돋인데 저는 그 꼭대기 집에서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마당까지 안 나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평생 볼 해를 다 땡겨 밥벌어서 지금 해돋이를 보러 안 가는 게 특징이고요. 그 꼭대기 집에서 이 한참 내려와야 돼요. 그 꼭대기 집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나무를 해서 불 뗐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연탄이 들어왔는데 연탄 값보다 꼭대기까지 올리는 그 좁은 길로 연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는 산이니까 우리 집 마지막 집이니까 산이 바로 거기 있으니까 막 낫으로 엄마가 그 고온불이잖아. 새덕이잖아요. 새 새덕이가 소위 말해서 그 낫질을 하면서 나무단을 이고 와서 그 부엌에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엄마가 무릎을 내밀어서 이렇게 꺾어서 불 떼고 이래가지고 저희 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이게 이제 제 인생에서 큰 사건 중에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배가 불나서 25명이 다 죽었다. 그래서 엄마가 산꼭대기 집에서 막 울면서 뛰어내려 갈 때 맨발로 뛰었어요. 엄마가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뛰어내려 가는데 저는 엄마가 울었던 거 기억나고 맨발로 이게 맨발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맨발은 아닌데 엄마가 맨발로 막 이러면 막둥이 저를 손잡고 내 아버지가 죽었다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사람의 시체 말이에요. 그 배도로는 선착장에 쫙 높여 있고 이 강목이 있잖아요. 막 천으로 덮었는 거 죽은 시체 말이에요. 거기서 엄마가 하나하나 다 들으셔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뭐 이제 불탔는 사람을 보고도 알겠죠, 아버지를. 근데 어떤 사람 붙잡고 울면서 야들 아버지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 병원에를 가봐라. 근데 고가 우리 아버지예요. 희한하지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온 게 다 우리 가정에 이것이 최고의 아주 그 최악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다리예요. 그 아버지가 미쳐서 왔다니까요. 이전에도 본래 가격하고 폭력적이고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짙어서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여자는 사흘도리 두드러 패야 된다 이런 아버지가 술을 먹었을 때 그랬는데 예를 들어 술을 안 먹어도 그 정도고 먹으면 한 바퀴 더 돌아버려. 저희 아버지가 말해요. 그러니까 막 인연이 우리 엄마 이름이 인연 전연
저희 엄마 이름이 아버지가 부르기를 2년 전년, 그리고 머리채를 갖다가 옛날에는 비녀를 질렀잖아요. 머리를 잡았다 그러면은 막 2년이 이러면서 아버지가 엄마 얼굴을 말해요. 마당에는 다 그 흙이잖아요. 흙만이 아니라 돌하고 섞였죠. 거기다가 얼굴을 갖다가 마당에 갈아 뿌려. 얼굴을 마당에 가려. 얼굴에 여기 뭐 껍데기 뺏겨져 가지고 이 피가 마당에 다 뺏겨지고 이 자갈 이런 게 막 얼굴이 박히고. 근데 저희 엄마가 말해요. 어떤 분이냐면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표현이 없어, 말이 없어. 그리고 남편은 하늘이다, 이런 정신이 너무 강해서 그 남편도 남편 나름이지 미친 남편도 뭐 하늘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지. 대들거나 10번 맞으면 한 번은 눈을 똑바로 뜨고, 아니 내가 뭘 어째서 왜 맞냐, 뭐 네 죽고 내 죽자 한번 붙어보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릴 때 제가 봤을 때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10번을 때리면 10번 다 맞아요. 100번을 때리면 100번 다 맞아요. 도망도 안 가요. 그리고 소리도 안 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서 쓰러지죠. 그것은 꼬꾸래지죠. 피를 흘리죠. 그리고 이 짜물해진다고 하는데 기절한다고도 하고, 이 그냥 사람이 이게 발작 이렇게 맞아서 경련 이렇게 하다가 칵 죽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폭력적이니까 아들 둘이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6살 막 10몇 살 차이 나잖아요. 이러니까 아무도 붙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국민학교 한 4학년쯤 되면은 벌써 나가. 4학년이 11살인데 그러면 벌써 어디 가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큰오빠는 철공소를 갔어요. 철공소, 용접소, 뭐 배 땜방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가려서 그런 데를 들어갔고, 또 작은 오빠가 집을 나갔는데 그거는 또 양복점이라고, 양복방, 옛날에 양복 뭐 양장 이렇게 남자 옷 양복점 뭐로 이제 처음에 가서 뭐 기술이 아니라 심부름 뭐 밥만 주면은 그냥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뭐 저까지 합해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또 강사가 수준이 딸려서 죄송해요. 어쨌든 오빠 둘이가 그랬으면 막둥이라도 끝까지 학교를 댕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빠 둘이가 집을 나갔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저만 남았는데 이제 엄마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쓰러진 엄마가 저의 몫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렸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 그러니까 엄마가 저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맞아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엄마는 숨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한 3일을 죽은 시체예요. 전혀 감각 없어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울었어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제 마음이 모든 게 엄마 한 사람에게 걸려 있는데 엄마는 자꾸 그렇게 엄마는 못 깨나고 죽어버렸어요. 저는 그 엄마를 막 붙잡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부엌에서 불을 떼는데 아버지가 지게 짝대기로 있잖아요. 엄마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갈비뼈 부러졌다고 하는 게 이게 앉아서 불 떼는 사람을 내리치면은 이 가슴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엉덩이는 뒤쪽이고. 그러니까 가슴이 갈비뼈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무장 어떤 상태에 있던 그냥 굉장히, 저희 아버지 이게 뭐냐면 이게 가문의 저주인데,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제가 아버지가 그 미쳐서 발작이 일으키면서 그 막 폭력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 눈을 제가 아버지 그 무서운 눈빛을 봤는데, 그게 이제 영적 세계를 몰랐을 때니까 악령이 말해요. 귀신이요. 아주 아버지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완전히 그냥 그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귀신 씌인 사람, 이게 있잖아요. 힘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혼이 이 완전히 악령에게, 귀신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우리 집을 그냥 막, 그러니까 엄마를 갖다가 막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부엌에서 바닥이 엄청 차갑고 흙이에요. 거기서 엄마가 그냥 이대로 쭉쭉 뻗어가 입에 거품 물고 그대로 숨이 넘어가 버리고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엄마 시체 옆에서 제가 막 통곡하고 울다가 그게 며칠 동안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엄마를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줄 게 없어서 그 나무 있잖아요. 가랑잎 나무 불쏘시개로 막 그 까꾸리라고 깔비 갈퀴나무 끌었던 그런 걸 덮고 제 몸이 너무 애니까 작잖아요. 어른하고 엄마 반도 안 되잖아요. 제 몸으로 엄마 배에 엎드려서 엄마 볼때기에 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그 엄마가 죽어버리면 나도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를 그렇게 엄마한테 매달려 울었죠. 엄마 죽지 말라고.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엄마가 이 죽은 이 몸에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엄마 막 이렇게 엄마가 살아난다 이런 마음에 기대감에 막 울면서 엄마 했는데 나는 분명히 본 것 같아요. 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엄마 부르는 소리가 막 더 높아지고 막 울면서 엄마 이랬는데 엄마의 그 표정은 그대로 죽은 시체 그대로인데 제가 이 충격의 장면이 뭐냐면 그 표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인데 엄마의 눈꼬리에 말이에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에 눈물은 산 자만이 흘리는 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믿음에서도 이 생명에서도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육체적으로 그 눈물을 흘린 눈물을 보고 제가 막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엄마! 살았다는 그 감격이 말이에요. 눈물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깼을 때 눈을 뜰 기운도 없고 이미 그런데 제 울음소리를 엄마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았다 싶으니까 저 불쌍한 거 어떡하나 이렇게 깨나고 나니 지금까지도 매달려서 엄마 애기 울고 있잖아요. 그 저를 생각하니 엄마는 너무도 참담하니까 그 눈물이 먼저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의 눈물을 보고 이제 엄마가 살았다는 엄마 그 엄마가 그렇게 해서 엄마가 깨났는데 또 아버지가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깨나고 며칠 뒤에 깨나고 이게 한 30번을 이게 어마어마한 세월이 저희 엄마는 그 깨났을 때 갈비가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거는 붓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어 올라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옛날 벤소에 밤이 되면 그 퍼세식이라고 한국에서는 말하는데 옛날 벤소에 그 밤이 되면 엄마가 저보고 양재기 들어라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소의 바닥에 양재기를 놓고 이게 삼배천이라고 이렇게 삼배에 그걸 이제 요새 말하면 뭐 보자기처럼 이런 거 펴서 저는 붙잡고 엄마가 그 벤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휘휘줬어서 그걸 떠가지고 여기를 부어요. 그러면 나는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붓고 나는 붙잡고 여기 앉아있으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제가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럼 엄마가 그거를 한 짝 손으로 막 엄마가 거기까지도 기어서 간 거거든요. 걸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 그거를 짰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어둠 속에서 그걸 먹을 때 말이에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순애야. 그럼 저는 옆에서 이래갖고 제가 코를 막고 제가 옆에서 이러고 울고 있으면 엄마가 이래요.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 말을 꼭 하고 먹고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엄마는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분이에요. 어릴 때 저는 엄마의 운명을 보았고 엄마의 슬픈 인생을 보았고 그랬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구룡포 국민학교라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를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도 엄마가 우리 집이 꼭대기인데 저 밑에 이제 사는 애수익강 우리 순애가 동갑인데
애수이 학교 들른답니다. 우리 순애도 학교 들러야 됩니다. 이렇게 엄마가 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딸아를 학교 말아보내놔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소리를 깨 지르면서 딸아를 학교 가르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못 보내게 했어요. 그랬는데 막 재떨이 던지고 막 아버지가 막 엄마한테 욕하면서 뭐 딸아 학교 보내려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는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분이니까 엄마가 그 피를 흘리면서 저를 요 손수건 요리 끼야 요거 주다가 피를 흘리면서 엄마가 도망을 이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저를 데리고 학교를 입학시키러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댕긴 날이 얼마 되질 않아요. 엄마가 맨날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깨나질 못하고 거의 누워있고, 우리 엄마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뼈만 남았어요. 껍데기 뼈에. 그게 어떤 말기 암 환자라고 해도 우리 엄마처럼 말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 엄마가 이 사람이 살이 완전히 다 빠지고 뼈만 남으면 이런 골격표 있잖아 사람 몸에, 그게 그대로 앙상하게 그대로 다 드러난 몸이었다. 그걸 이제 참, 그래서 엄마가 거의 걸음을 못 걸을 정도까지 됐는데, 거기에는 제가 철이 없고 어려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나이 들고 이거를 생각한 건데요. 제가 만약 첫 번째 태어났거나 두 번째 태어났더라면 덜한 거를 너무 막둥이로 태어나서 나이가 없다 보니 엄마가 만약에 깨났잖아요 며칠 만에. 그러면은 동네에 가가지고 식은 밥을 어떤지 이걸 또 삶아가지고 이걸 막 미음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미개야지 엄마를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먹어야지 엄마를 살렸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깨나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엄마 죽을까봐 안간힘을 다하고 울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눈이 쏙 들어가고 저도 막 굶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깨나면 그 기운 없는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이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 기운을 억지로 움직여 어디 가가지고 제가 갚을게요. 시간밥 한 그릇 주이소. 엄마가 말해요. 그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밥 사라주고 순애야 이거 어여 먹어. 그러면은 제가 잘 먹으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더 잘 먹어. 제가 말해요. 그거를 엄마 먹어 해야 되는데 그 엄마는 괜찮아 어여 먹어. 당신은 이미 죽는다고 각오했기 때문에 자꾸 내보고 먹어 그러면 내가 잘 먹어봐요. 우리 순애 어여 먹어. 그러니까 자꾸 잘 먹어. 그래 받아 먹다 보이 엄마가 엎어졌다. 그래서 제가 좀만 더 철들었더라면 엄마를 먹여야지 맷집도 생기지. 맷집이 생겨야 또 맞지. 못 먹고 또 맞고 못 먹고 또 맞지. 그게 빨리 엎어지지. 그래서 이제 이걸 엄마가 없을 때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집 대안에, 제가 어릴 때는 꿀뚝대에서 참 밤을 많이 보냈어요. 집 대안에 옛날에 꿀뚝대라고 연기 올라오는 꿀뚝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마가 그 뼈만 남은 엄마가 손가락이 있지 엄청 무서워. 뼈만 남은 손가락을 진짜 실제로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진짜 이 앙클한 손가락이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 정도로 진짜 이 소위 말해 귀신처럼 보일 정도로 말랐다는 거죠. 어린 제 눈에 그 엄마가 순애야 우리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서 이렇게 엄마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알고 엄마 죽지 마. 맨날 엄마는 죽음 앞에서 그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 죽지 마. 순애야 우리 순애. 제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막 울음이 안 멈춰지도록 계속 우는 거예요. 순애 우리 순애.
곧 죽을, 오늘 밤에 죽을 사람처럼 자꾸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을 만지면서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죽어버리면 그냥 오직 생각이 엄마가 죽어버린다,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이러는데 엄마가 그 밤에 그렇게 내게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엄마는 저에게 순애야, 순애야, 우리 순애야, 불쌍한 우리 순애, 내 새끼 우리 순애 이러면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 이튿날 학교 가기 싫어. 어여 가. 엄마가 누워서 학교 가. 싫어. 학교 가면 사실 육성애비 못내가 맨날 손바닥 맞고 제가 앉는 의자를 까꿀로 들고 이렇게 이 벌써고 막 엄청나게 학교 가면 한 번도 공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뭐 진작에 엄마는 학교 간 줄 알지만 학교 교실 안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적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가 왔나 그 육성애비 가 왔나 하면 안 가오면 일단 때리고 보기 때문에 그냥 공부도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따라갈 수 없도록 공부는 이미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엄마는 그거 모르잖아요. 집에 가서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학교 가면 되는 줄 알고 학교 가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는 것처럼. 그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엄마가 내를 버리고 갔어요. 제가 10살 때. 저는 그때까지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그때부터 저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엄마만 무지막지하게 때린 게 아니라 엄마가 기절한 뒤 제가 엄마 하고 울면 이놈의 가시 나가 이러면서 저를 들고 막 마당에 던지고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막 했거든요. 이놈의 가시나 이러면서 막 저를 갖다가 막 완전히 막 쓸데없는 혹 뛰듯이 막 저를 막 죽으라고 던져버리고 배댕이 치고 이랬어요. 그걸 엄마가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저를, 엄마가 도망갔던 그날, 그때 제 인생의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학교가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요새 그 표현을 노숙인이라고 말하고 노숙자라고 말하고 이런데 옛날에는 그 이름이 거지예요. 노숙인 그 멋진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저는 10살 때 버려진 거지예요. 이게 이제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나란 존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엄마 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이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통째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내게 모든 것이 엄마였는데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제 버려진 운명이 그게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그 절망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이제 훗날에 하나님이 말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전부였는데 그 엄마가 이제 저랑, 물론 당신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 거기를 택했겠지요. 그런데 엄마는 결심하고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그 하염없이 울었잖아요. 그때 엄마는 이미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눈치챌 수 있으니까 다른 말은 안 했지만 제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서 울었잖아. 그것이 엄마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가버린 뒤에 마지막인 걸 알았잖아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걸 알았더라면 나도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내면에 그 엄마에 대한 끝없는 엄마, 어떻게 나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이 충격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그것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모르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와 마주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집도 우리 집이 아니지만 이제 결국은 저는 제가 당연히 그때부터 집을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 떠도는 거지가 되었고 결국은 아버지도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쫓겨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는 스스로가 나온 거고 엄마가 사라지면 우리 집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오빠들은 미리 나갔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한 사람이 살아옴으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다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흩어졌는데 저는 구룡포에서 많은 단계가 있고요. 3년의 시간표를 이 버려진 상태에서 구룡포에서 거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3년이 시간이란 엄청나게 긴 날이에요. 1년이 얼마나 긴단 말이에요. 3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 3년을 내 속에서 1분 1초도 엄마를 1초도 나의 의식이 있는 한 엄마는 나의 전부였어요. 그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왜 살아야 했느냐면 엄마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엄마였어요. 또 하나 엄마가 이 땅에 있다면 언젠가는 내를 데리러 온다는 제 스스로 그런 살고 싶었기 때문에 붙잡은 희망이겠지만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현실이잖아. 인생 자체는 현실이잖아요. 엄마는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졌고 내 앞에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거지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에서 이제 부딪히는 이전에 엄마가 있을 때 알았던 동네 몇몇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내를 아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여서 아이고 야야 너 엄마가 도망가서 어쩌냐 네 여기서 밥 먹어라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배경이 없으면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있을 때 밥을 줬다고 이제 줘야지 엄마가 알아야지 갚아주던가 하지 야는 줘도 안 줘도 그만인데 밥을 안 주더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버려지면 그게 엄마에게 버림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훗날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엄마가 전부였고 엄마에게 버림받으면 세상에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이런 어릴 때 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엄마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해요. 그 절대적인 내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성령 체험했던 이 사건은 제 인생의 운명을 뒤집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에 대한 이 애착과 내 모든 게 거기에 걸려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엄마에게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걸 제 인생의 깨달음이 그 엄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눈물을 밥처럼 먹으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하루하루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 그게 전부 엄마였잖아요.
그때에 저는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그 구룡포는 출생지이기도 하고 제가 10살에 엄마가 버려질 때까지 엄마와의 많은 기억과 정말 그 아름다운 뿌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버려진 거지의 시간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시간이에요. 저에게 그 구룡포는 이미 박순애가 한 누구의 자식으로 출생한 저주받은 운명이 거기서 완전히 일단락을 지어버리고 박순애는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짓밟힌 인생으로 끝난 바로 그 무대가 태어나서 거기까지가 이미 1차적으로 저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서 구룡포 그러면 많은 무대가 있겠지만은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화장터인데, 교회는 어느 날 깡통을 들고 떠돌던 저에게 예배당 종소리가 들렸어요. 이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을 건데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종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게 주일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버려지는 거지의 이 삶에서 그 예배당 종소리가 유난히 내 가슴에 다가와,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하면서 그 소리가 꼭 나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 내 속에서 이게 끌렸단 말이에요. 귓전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심령을 파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깡통을 들고 거지 꼴이 아니라 거지 그 자체니까 그 상태로 교회를 갔다. 거기에서 보통 집에 가면은 식은 밥 한 덩어리도 밥통에 뜨신 밥이 아니라 옛날에는 찬장에 밥 그러면 다 얼었는 얼음 덩어리예요. 밥이 아니라. 그것도 땡그랑 안 넣어준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시절이 귀했던 때라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절이 아니라서. 그러니 재수 없다고 거지도 남자 거지는 뭐 남자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오늘 자기 집에 첫 손님이 저 따라 거지가 왔다. 이거를 아주 재수 없어 하고 밥맛 없어 하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게 막 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필 왜 저기 우리 집에 왔나? 이게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판정 짓는 규정이 그게 정말 저로서는 참 너무 황당한 일이었는데, 하여튼 그 바닷가의 구룡포 사람들은 그런 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를 갔을 때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밥을 내가지고 이제 식사를 나눠 먹는 거기에 저 교회가 처음 갔는 데다가 거기에서 그 뜨신 밥 말이에요. 식은 밥 덩어리도 아니고 금방 그 밥솥 열면 구신 냄새, 이게 냄새가 엄마 냄새잖아. 이전에 엄마가 밥에서 뜨신 거 줄 때 그 냄새 났잖아요. 그게 얼마만이에요. 그런데 처음 갔던 그날 그 뜨신 밥을, 구시한 밥을 이 깡통에다가 이제 한 조각을 놨다. 저는 깡통을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 오물 덩어리와 같은 냄새나는 더러운 저에게 말이에요. 저를 보고 기절을 해요. 그런데 그 밥을 이제 여기 담아줬으니 얼마나 그 깡통을 제가 안고 말이에요. 교회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서 엄마 생각이 무엇 하나 엄마 생각이 안 나는 게 없어요. 엄마와 기억이 겹치잖아. 이 밥 냄새도 엄마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 밥을 끌집어 손으로 먹는데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그게 엄마가 온통 엄마에게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이 뜨신 밥을 처음 보는 내한테 아니 이 더러운 거지라고 쫓아내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 좋다고 간지 몇 번 못 갔어요. 어른이 쫓아낸 게 아니라 내 또래 애가 그 학교에서 이전에 좀에 학교 갈 때 우리 반 인적도 있는 남자애가 딱 마주쳤는데 막 저를 보는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거지 왔다고. 그래서 그 애 때문에 있잖아요. 어디서 남자애들이 떼거리로 몰려서 저는 결국 그 애들에게 두드러 맞고 제가 주특기가 맞는 건데 우리 엄마가 맞고 맞아도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기라 하면은 뭐 1대8로 싸울 수 있겠지만은 제가 거기서 끝까지 맞고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모두 우리 교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걔들 때린 거예요. 자기 교회라고 이 더러운 거지. 거기서 계속 맞았어요. 끝까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이 교회를 못 오게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막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어른이 누가 친구를 때리니? 이렇게 있잖아요. 걔들을 혼내고 내 편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얘들이 막 그 선생님에게 이 더러운 거지 보고 친구라고 했다고 막 애들이 기절발식을 하면서 막 이 더러운 거지가 무슨 친구냐고 이 더러운 거지요 하면서 저에 대하여 막 온 쓰레기통을 다 떼져먹고 나무 마루 밑에 부엌에 어디에 다 기어 들어와 숨어 들어와서 잠자고 이 더러운 거지요 막 하면서 막 걔들이 막 아무도 안 볼 때 했는 거 다 알아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막 온 그 구룡포가 좀 막 여서 숙덕 저서 숙덕 그리는 가장 어린 거지였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맞을 때는 보태다가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 막 와, 그러니까 막 그 애들이 저에 대하여 막 그 있잖아요. 막 거기서 제가 막 그냥 통곡을 했어요. 저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내 같은 버림받은 이 아이는 이런데 못 오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그 무너지는 마지막 붙잡고 싶었던 실오리 많은 희망이 교회였는데 너무 감격했는데 그 오늘 거기서 이제 쫓겨나던 날 그 골목길을 하늘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발을 옮기는지도 감각 없이 울면서 막 그때 엄마 나는 어떡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엄마에게 그때 말해요. 나는 끝났는데 누군가가 뛰어오는 거예요. 이 어른이 확 지나갈 줄 알았는데 딱 내 앞에 이렇게 어른이 큰 분이 딱 서서 내 손을 이렇게 똑 잡는 거예요. 눈물이 막 공죽이 돼가 범벅이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야 너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그냥 다짜고짜 그분은 새 옷을 입었고 저는 행편이 없어요. 지금 눈물에 콧물에 떼국물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 다 뒤집어 쓴 상태인데 처음 보는 그분이 말해요. 저를 이렇게 당신 그 옷에 저를 이렇게 힘주어서 딱 이렇게 당겨가지고 저를 그냥 와락 끌어 안아요. 그러면서 했는 말이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이 말을 하면서 그냥 힘주어 저를 안았는데 어른을 보면 항상 경계했던 저한테 어른들은 무서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섭게 웅크렸던 제 마음이 그 처음 보는 분이 내를 안으면서 해줬던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옷 잘 입은 친구들보다 버려진 내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해 주신다. 거기서 막 그 선생님의 가슴에 그대로 막 제가 이제 안기는 거예요. 막 제가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저도 모르게 이 선생님 할 줄은 모르니까 엄마 하면서 막 엄마를 부르면서 막 그 처음 보는 분에게 막 그냥 파고들면서 막 울었어요. 그렇게 처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왔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겉을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영혼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말해요.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거부하고 내치는 저 같은 아이를 그렇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에서 하나님이 보낸 처음 만난 천사를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은 말해요. 버려진 한 아이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보담았잖아요. 그 한 영혼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어가는 아이에게 먼저 생명의 배에 올라탄 그분이 밧줄을 던져서 이걸 잡아라 하고 던지면 그걸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끈져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처음 그분은 한 사람의, 한 아이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하였지만 그 한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붙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용되고 쓰임받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다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 성경책을 받게 되고요. 옛날 새파란 성경 신약전서라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처음 저에게 제품에 안겨지던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표 같았지. 옛날에는 성경도 귀했고 글씨는 비록 몰랐지만은 그 선생님이 성경을 저에게 줄 때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기 다 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네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 소원이란 말에 우리 엄마요 하고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셔.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저는 그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어디서든지 그 성경책을 꼭 하나님 우리 엄마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도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구룡포 그러면은 옛날 화장터를 한국의 재래식 화장터라고 이 장작불을 떼서 관을 태우는 화장터인데 사실 제가 아예 50대인 지금 말이에요. 그 재래식 화장터를 봤다는 게 애들은 원래 화장터 못 가잖아요. 근데 그 구룡포에서 저의 주거 제가 아주 그 사람들이 제가 귀신 같은 꼴이 되어서 그 구룡포에서 제가 병이 왔어요. 간경화가 왔어요. 눈알까지 다 온몸이 노랗게 황달이 덮였어요. 그리고 피를 토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 꾸정물통이라고 옛날 꾸정물통 아주 그 다 썩은 음식 버리는 꾸정물통 그런 걸 건져 먹고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학교를 못 다니니까 예방주사도 못 맞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병에 노출이 되어서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서 먹는 것이 막 썩은 거 이런 걸 먹다 보니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걸 몰랐잖아.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이제 1년이 되었을 때 이 병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온 몸을 덮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막 저를 보면 더 끔찍해하고 막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저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벼락을 붙잡고 이렇게 걸음을 못 걸었어요. 이렇게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벼락을 붙잡고 그냥 가망 곧 꺼져버릴 생명처럼. 근데 이제 이 동네 아줌의 엄마와 저를 아는 어떤 이제 그 몇 분이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 왜 한국 분들 뭐 말할 때 그럼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급 어처증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눈앞에서 1초도 안 보이면은 네가 어떤 놈하고 무슨 짓 했냐 이러면서 때렸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고 아버지는 계속 니는 일은 맞아 죽어도 싸다 이러면서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엄마는 그걸 갈지도 안 하고 기다 아니다에 대꾸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맞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애를 보고 동네 사람이 혀를 차면서 자들 엄마가 맨날 아버지한테 그렇게 두드러 맞더니 그게 사실이다 이러면서 저 어린 걸 저 꼬라지 대가 저 일주일도 못 넘길 알을 갖다가 저렇게 버리고 간 거 보면 어떤 젊은 놈하고 이 관계 맞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엄마를 갖다가 저를 보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암만 그게 죽어가도 귀는 또 뚫렸으니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행동이 나냐면은 이 째려본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어떤 그 있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상 그 말은 잘 못하는데 막 하여튼 막 이 반항하는 거 있죠. 그런 막 행동을 막 제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 저 가시는 저게 저 엄마 욕한다고 저게 지금 적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저게 다시는 이 동네 얼씬도 하지 마라 하면서 돌을 주워갖고 저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맞아 죽어라고. 애가 아니고 어른이 말해요. 잔돌이 아니고 굵은 돌로 말해요. 이놈 가시나 다시는 일로 오지 마 하면서 저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무서워졌고 세상이 무서워졌고 그래서 그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산속에 옛날에 높은 꿀뚝에 있잖아요. 연기가 사람 태우는 연기 하늘로 올라가라고 거기에 옛날 그 화장터 거기를 처음 간 거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 화덕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 관을 태우는데요. 거긴 귀신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화덕 앞에서 말해요. 땅바닥에 딱 엎드려 가지고요. 제가 밤새도록 이 몸에 마비가 오도록 거기서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숨을 또 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납작이 엎드려 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왜? 그러면 귀신이 내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고개를 들면 귀신 눈에 띄고 납작이 딱 붙어서 없는 것처럼 어릴 때 제가 그 화덕 앞에서 밤을 새웠을 때 거기를 빙빙 돌면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불을 9시간 떼면 한 3일 동안 온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음식을 갖다가 버리는 데 있잖아요. 안 가가잖아, 재수 없다고. 그러면 거기 버려놓은 걸 뒤지는 거예요. 짝대기로 다 파가지고 거기서 건져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명이 붙어 있었는지 아시겠죠? 항상 죽음이 내 앞에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저희 엄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저희 엄마가 살아 계셔서 3년이 되었을 때 저를 찾았어요. 모든 게 끝나고 이 생명만 붙어서 엄마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린 아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넌 것처럼 이 생명이 살아서 엄마에게로 갔을 때 항상 그 화장터에서도 엄마를 만나는 그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엄마를 만나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지? 진짜 엄마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너무도 꿈만 같아서 믿어지지 않을 뿐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날에는 엄마는 내를 기억할까? 내를 잊어버렸을까? 엄마는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만큼 나를 생각할까? 왜냐하면 가보면 끝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만났던 어느 날 그 깊은 산속에서 깊은 밤이었는데 엄마가 순애야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왔던 그 순간 엄마가 저를 뼈가 으스러지도록 얼싸안았던 그 순간 그 이후에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제 의식이 엄마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엄마를 불렀던 목청껏 엄마를 진짜 엄마가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그 모습에 엄마를 부르고 엄마의 품에 안기고 이제 저는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이 하얘져 버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고 너무너무 상상 많이 해서 지금도 깨어나 버리면 꿈이고 현실은 저절하게 버려진 거지로 돌아가는 싫어 그런 현실이 아닐까 꿈이고 이렇게 생각이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거 그렇게 엄마를 만나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됐더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엄마를 만나 짧은 시간을 엄마와 함께 했고요. 병든 모습과 퍼짐과 다리가 비틀리도록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가 더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다.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엄마 왜 내 안 데리고 갔어? 수천 번 수만 번 엄마를 만나며 물어보고 싶었던 그 말을 묻기 전에 엄마가 먼저 말했죠. 내가 살러 왔더라면 너를 데리고 왔을 걸.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래서 엄마는 죽으러 갔기 때문에 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엄마가 저를 남의 집에 식모로 보냈어요. 엄마도 남의 집에 식모를 갔는데 처음에는 그 엄마 식모를 갔는 집에 제가 얹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아줌마가 이제 저를 어디 보내라. 엄마는 저에게 순애야, 네가 그 집에 가면은 쌀밥을 배불리 먹여준단다. 니를 높은 학교도 가르쳐준단다. 가거라.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게 긴지 알지 모르지만 엄마가 가라고 하니 그리고 엄마가 내가 니를 데리러 갈 때까지 그 집에 있어라. 학교를 다니면 중학교 시절에 3년이 저는 식모를 살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제 인생의 그리움의 가지에 달려있는 분이에요.
가까이 가면 엄마는 나를 다시 띄워서 또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저는 놀란 게 뭐냐면 그 주인 아줌마가 처음 보는 저에게 네 입 쫙 벌려라 해래요. 그러니까 딱 보고 병색인데 이게 병들은 애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걸 왜 알았지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죠. 입을 쫙 벌려라고 그래서 내 상태가 매우 나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쪽이 아니고 저 헛간에 있죠. 거기에 이제 그리고 음식 이런 데 하지 않고 바깥으로 일만 하는 대로 이제 뭔 뜻인지 아실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집에서 소죽을 끓이고 이제 밖에 이 오만 이 죽도록 일을 하는데 매일 두드러 맞았는데 저를 전문으로 때리는 그 매가 있죠.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집에 아주 그 위치 좋은 데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짐작하실지요? 마당에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빨랫줄에 공구는 장대라고 줄에 빨래를 넣으면 늘어지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벌려진 나무 기둥은 하는데 위에는 벌어지게 해서 이렇게 반드시 모든 빨랫줄에는 이 세우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 큰 짱대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매일 맞는 매예요. 허리가 휘청거리도록 거기서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생을 죽도록 하는 게 복이 아니라고, 골병만 든다고 제가 골병 들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죽도록 고생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모 사는 집에는 저에게 이전의 구룡포와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이 내면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뭐 영적 지도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중심만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4살이 되고 15살이 되다 보니 사춘기라고 하는 옛날에 말하면 이런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저에게. 그게 이전에는 엄마에 대한 모든 것에 걸려 있었는데 내면에 달라진 게 뭐냐면 밤마다 그 헛간에서 계집 같은 헛간에서 냉굴 이게 불 뗄 수 없는 데가 이제 헛간인 거예요. 창고 한쪽에 좁은. 그런데 거기서 막 성경책을 숨겨갔잖아요. 숨겨서 그거를 언제나 꺼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엄마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내 운명에 대하여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이걸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넘어가게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왜 저에게 이거를 다 겪게 하시나요?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책에 눈물이 묻어서 이게 부풀어지잖아. 뽀득뽀득해지잖아. 눈물이 묻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이 성경책이 막 이 뒷면보다 이 끝부분이 눈물에 젖어서 이게 완전히 2배, 3배로 벌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3년 동안에 참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거기서 2년은 두드러 맞고 마지막 1년은 말해요. 막 아주 잘해요. 막 엄청나게 잘해요. 모든 일을 잘해요. 막 칭찬은 받은 적 없지만 욕을 안 얻어먹었고 안 맞았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매우 잘함으로 막 척척이에요. 완전히 막 아주 막 이 몸이 막 눈치에 막 있잖아. 그 사람의 막 그 표정의 모든 것이 그냥 무조건 기계처럼 일을 했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거기서 3년이 흘러가고 엄마의 환청을 수없이 환청으로 들리는 것처럼 엄마가 금방 나타날 것처럼 그런 시간이 나중엔 초월해지잖아요. 이제 다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와서 순애야 불러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환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내를 찾아 부엌 앞에까지 오도록 저는 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순애야 순애야 하고 온 거예요. 막 그냥 엄마가 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엄마는 주인 아줌마를 보고 기절하도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집에서 숨 쉬지도 못하고 3년을 얘가 살았을까?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데리러 와서 아는 거죠. 그전에 와볼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그 순애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순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 가자. 이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참 너무너무 많이 이제 서러져도 서러지기도 하고 병이 나가지고 그냥 그런 많은 고비를 넘겨서 이제 그래서 엄마가 참 그냥 엄마와 저는 이제 그래서 시골로 이제 그 어디냐면 경상북도 청송 산골에 엄마의 그 고향 근처에 아주 그 예토골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말하면 예토골이라는 동네인데 우물이 있고요. 대여섯 집이 사는 데예요. 아주 읍내스로 말하면은 아주 그 20리 가까운 길을 걸어서 이제 아주 산을 넘어서 가는 길인데요. 그 산 속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제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그 한 폐허에 그곳이 무덤 같은 곳에서 아버지가 산 송장이 되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이 진작 넘어가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해요. 그 집에 이제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폐허에 그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폐허에 아버지가 거기서 거의 물도 못 먹은 지는 보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송장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이 전혀 말이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엄마가 그 아버지를 안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 그 뼈만 남은 아버지의 그 송장에서 진짜 또 옛날에 구렁구에서 흘렸던 엄마의 눈에 흘렀던 눈물처럼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서 산 줄 알았어요. 오늘 첫날은 이게 제 인생의 근본,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의 모든 것은 저의 힘이라든가 어떤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야 교회가 아니라면은 하와이 땅을 와볼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부족한 종을 참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성회를 참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회 내일부터 이 집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이 그런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4일 동안에 합해서 100% 은혜라면 이게 4분의 1이면 25% 은혜잖아요. 이 나누기로 하면. 근데 10% 은혜고 내일부터 진짜예요. 그 내일 안 오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돼요. 예, 오늘은 참 이렇게 박순의 인생의 처절한 출생과 밑바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넘어야 하느냐면 이 집회의 가장 핵심적인 건 많은 사람은 지식이나 배움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이성적 세계의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는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나의 이성적 논리가 아니에요. 나의
타고난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이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벌이 기본이 안 돼. 저는 19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제 1번이 뭔지 알아요? 성경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온종일 나머지 일을 해도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나에게 맞춰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된 삶, 내 머릿속에 나의 계획, 내 생각 가득 찬 거 믿음 아니에요.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기도의 목표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산골에서 일을 했잖아요. 나무집에 일도 뭐 근사한 일도 아니고 그냥 막 지게질, 쟁기질부터 시작해서 막 겨울이면 온 산에 나무에서 농사일이 없을 때 새끼 꼬고 꺼적대기 엮고 막 지퍼로 가만히 짜고 막 온갖 일을 막 무자비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모든 일이 사람이 보면 다 죽도록 고생하는 게 일인데, 그런데 말이죠, 저는 성경을 23살에 일독을 다 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쓴 게 23살까지 썼다는 거예요. 19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없는 게 뭐냐면은 배움이 없어요. 교육이 없어요. 뭐 배움이 교육이겠지만은 부모로부터 배움이 없어요. 학교에 배움이 없어요. 뭐 없어. 그런데 무자비하게 폭력적인 이런 보지 말아야 할, 듣지 말아야 할 이런 환경 속 교육이라는 건 없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박순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밤마다 호롱불 아래 그 영혼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서 23살까지는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나이적으로. 그때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영혼의 축복이 여기에서 형성된 거예요.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 붙잡히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밤이면 그 다음 성경 이야기가 막 너무너무 거기에 끌려서 이게 언제까지냐면 23살까지 오직 내 영혼이 성경에 막 묶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이렇게 거기에서 자, 아무것도 세상 기준으로 교육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그 정말 시커먼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씻어서 깨끗게 해주신 내면에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고 생명이 그대로 담겨지고 진리의 영이 그대로 내 속에 나의 내면의 100%를 차지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의 내면이 온통 이러니까 거기서 나무집에 박고랑이 뭐 고추농사, 담배농사, 뭐 예를 들어 모내기, 예를 들어서 막 온갖 일을 해도 일은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는 나의 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면을 가졌느냐? 믿음이, 내면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맞춰진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목숨 걸고 성경 썼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건성으로 하지 않고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막 그 교회에 미쳤다고 하나님께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무엇이든 그냥 막 하나님 그러면 막 내 목숨을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감격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 이 목숨은 언제나 죽음 앞에서 왜 지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막 그냥 온몸을 주를 위하여 막 다 불사르고 싶었어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 그 산골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붙은 마음, 이것이 27살까지 산골에서,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마음이 오면 환경이 뭔가 달라지고 먹고 사는 게 나아지고 먹는 게 뭐 나아지고 살까마이가 생기고 뭐 이게 뭐 나무집이 일하는 게 수월해지고 이런 일 전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는
나의 기도가 그냥 환경이 열리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래야만 된다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내가 만든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닫혀있는 시간표였어요. 산골에서. 그게 27이 이빠이 채운 거예요. 23살이면 시집을 갔던 그 시골 동네가 25 넘으면 못 가는 과에 속합니다, 저는. 왜냐면 못 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사람은 안 데리고 가요. 그런 상태에 죽으라고 일만 해요. 근데 죽으라고 교회를 다녔고 죽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를 들어서 암만 해도 그거는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그 동네에서 예떡골에 수년에만 교회를 다녔어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도 안 해요. 그런데 환경이 닫혀 있었다고요.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되느냐?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수월해지느냐? 쉬워지느냐? 안 쉬워진다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암만 기도해도 안 되네. 그 기도하는 게 열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환경이 닫혔나 열렸나 뭔 상관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이런 시간이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환경하고 결부를 시키잖아요. 환경, 인생의 문제하고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고 자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내일의 맛배기예요. 자, 이 성회는 이제 오늘 첫날 처음부터 이렇게 빡시게 긴 시간을 앉아있게 해서, 빡시게를 모르시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성회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내 생각과 내 희망을 꺾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생각과 내가 만든 거짓 희망을 너무 많이 쌓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면이 순결하고 내면이 깨끗하고 내 속에 온갖 내 생각의 오염을 다 씻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야만 하나님 앞에 맑은 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 우리는 영이 맑아지고 내면이 맑아지고 온갖 인간의 이성의 사고로 만들어진 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다 깨야 돼요. 이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세계이고 영적 세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꿈에 하나님이 뭔가 더하여 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거를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말 1000몇백 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의 사람은 회개의 영을 먼저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건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내 생각을 꺾이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 성회에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자, 이것이 주제인데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도는 길어도 고난은 기로도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로도를 이루라.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뻔 끝나고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 끝까지.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왜 내가 규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주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느냐? 따라합시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자, 고난을 채운다는 게 영성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방식을 정하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고난을 채우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내일부터 아주 본론이라고나 할까 본격적인 집회예요. 오늘은 박순의 인생에 이게 이제 출생의 어떤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지만 내일부터는 이 집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참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화다. 믿음은 미래다. 기도는 저축이다. 자, 믿음은 미래에 맞춰져서 현재를 따라합시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성된 현재를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내 믿음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표는 미래에 맞춰져 있지 지금에 맞춰져 있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 섰고 현재 앞에 섰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미래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맞춰서 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에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잖아요. 아무리 기대도 고난이 안 사라지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뭔가 인생이 안 바뀌고 뭔가 환경이 그대로이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미래에 맞춰서 지금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길면 길수록 미래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을 더 하나님이 정말 더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지금의 고난을 빨리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쨌든 끝나려면 끝나야지.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할렐루야. 10년을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10년을 염려해도 제자리예요. 10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집회는 내일 박순의 인생의 오늘의 이 놀라운 운명이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이 모든 박순의 인생에 지금 현재 제 인생에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이 축복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내일 이 집회로 오시면 알아요. 박순의 오늘이 있기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래서 내일 이 집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뿌리와 같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삶을 우선순위 하지 말고 물질의 우선순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성회를 정말 이 2020년 신년 축복 성회로 오늘 아예야 교회에 허락하신 이 성회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이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서 이 허락하신 시간을 온전히 100%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3번의 시간을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또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써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